오늘은 진리 위에 서라, 진리 위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거짓에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 거짓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하는데 극적으로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모든 이단들의 핵심 교리고 핵심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것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아리우스 이단이라 부른다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 본질에서 다뤘는데 기억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핵심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그들의 거짓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근데 그런 거짓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가 선포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기만 하면 그 어떤 이단이라도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또 하나님이 얼만큼 거짓을 싫어하시는가? 10계명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따로 계명을 하나 주셨을 만큼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마귀의 속성들, 또 짐승의 속성들, 죄된 속성들이 하나씩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셔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초기에 보시면 거짓말들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마귀의 속성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고 또 신실하게 되고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이제 마귀를 추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건 거짓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불리한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하려는 시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에 기반해서 내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명들, 도적질하지 말라거나 남의 것 훔치지 말라거나 이런 모든 계명들은 그렇게 하면 너네 지옥 간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굳이 남의 것 훔칠 일이 없고 남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도적질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섬길 일도 없고 남의 것 빼앗을 일도 없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십계명들의 내용들인 겁니다. 또 사도 요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보면, 제자들 보면 다 절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약에 보시면 다윗도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나도 거짓말 용납하지 않는다. 내 집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짓을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시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과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정당한 이윤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무슨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을 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속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위에 서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요한만큼 그 깊은 진리,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사도는 없을 겁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큰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 창세기에 있는 태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영원 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시작의 개념이 아니고 영원 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로고스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로고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원인자로서의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헬라어가 프로스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함께 존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은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헬라어적인 개념인데 로고스가 테오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성인가? 로고스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도 로고스를 향하고 계신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서로를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로고스와 데오스의 친밀성과 지향성과 의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신 로고스를 항상 향하고 계신다. 그 두 분은 서로 간에 깊이 침투해 있고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아니시고 또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시다. 그러나 서로를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개념의 깊은 뜻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서로를 향하고 있는 그 친밀성으로 묶여있던 로고스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이다. 그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지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지만 여전히 그 지향성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뭔가, 또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란 뭔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가 육신인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 주셨다. 그것이 말씀이 되신 로고스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요한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반응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정해 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을 정의 내리실 때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 알미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너에게 임할 수도 있고 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신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라는 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아버지를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 중에 빌립이 답답하고 도대체 모를 소리만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나를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제발 좀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일이 있지 않느냐?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그 일로 좀 믿어라.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영광이 충만으로 거하신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와의 사귐도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미혹이 극심해질 때 이러한 진리, 명확하게 계시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서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는 것이고 양육도 받는 것이고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읽고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틈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 위에 기반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틈이 생기고 미혹은 그 틈을 열고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점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다른 신 없어요. 항상 바알과 아세라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 때도 보면 이스라엘 왕국에 선한 왕이 나왔다 하는 평가가 나올 때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는 산당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깨뜨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왕은 이제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미혹을 없애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왜 쉽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갈망, 원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건 이제 풍요,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약한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 얼마나 극심했고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약한 부분이었든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들을 막 새기고 세워놨을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났을 정도로 고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이 잘라내면 또 잡초가 자라나듯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또 신약 시대에서 와서는 또 어떤가?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학적인 깊은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해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켜서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세분화시키면서 새로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것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율법주의라는 새로운 우상이 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친히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그분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이러한 미혹의 세력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미혹에게 쉽게 틈을 내주는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우상숭배에 저렇게 반복적으로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걸어갔을 때 물이 없으면 하루 정도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죠. 저는 10분도 힘들어서 이거 계속 마시잖아요.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지. 근데 이틀째 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항상 3일을 채우시거든요. 3일째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우리도 아마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그 노예 시절에 거기서 파 먹고 부추 먹고 다양하게 먹는 거, 그게 좋았다는 얘기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금방 타락하고 그들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열정이 얼마나 막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이죠. 그런데 처음에 100% 하나님만 보이고 100%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슬금슬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99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1 정도는 나를 위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99 정도 드리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시간의 99%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1% 정도는 그래도 나도 좀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나도 재밌는 게 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1%의 나를 위한 그 누림이, 나를 위한 욕망이 어떤 미혹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1만 쓰고자 했던 그 욕망이 그 불꽃에 기름을 붓듯이 기름이 확 부어지니까 불이 확 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나를 위해서만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게 미혹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가 하는 일이죠. 결국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작은 욕망, 그 어떤 갈망, 우리의 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신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뭐 더해진다거나 조금 덜 충만하셨는데 더 충만해지신다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뭐가 더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서 그냥 홀로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을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기쁨을 계속 공급을 해줍니까? 한번 딱 뭐 하면은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다 사그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다 허무해지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전과는 비길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살면 악이 틈을 타요. 그래서 그 악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악이 왜 악하냐면 그 악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틈을 주면 그 틈에서 더 큰 틈이 만들어지고 점점 틈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 하는 일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선을 선택했을 때 그 선을 선택하는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을 선택한 우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거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이신 것처럼 마귀도 실제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합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우리가 아주 큰 믿음을 뭐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굳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뭐 다짐을 해가지고 믿음이 굳어지는 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가, 믿음이 약해지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신념이 강하거나 도닦듯이 수행을 하거나 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나답게 했던 모든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믿음을 키우는 길이고 진리 위에 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설 때 진리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진리가
감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진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선다거나 뭐 누구의 말에 기반해서 무엇을 선택해서 있으셔야 됩니다. 왜 흔들리고 불안할까요? 기초가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우리가 항상 늘상 흔들리고 불안한 거죠. 기초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 되신 주님이 확고할 때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뭐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상처 입었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빛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흠한 것이 빛된 삶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빛 안으로 빨리 나아가서 그분께 이것을 드러내놓고 다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는 삶이 빛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에 힘을 쓰시고 매 순간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